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예요. 너희로 믿으면 사실 끝나요. 뭘 믿으면 끝나냐? 예수가 그래서 사실 믿으면 끝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끝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4차 혁명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게 많아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지? 막 그런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복음이면 된다. 이게 제가 말씀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악하고 힘든 애굽의 시대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400년 동안 빛을 못 보고 어려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을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쭉 읽으면서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됐다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맹인이 눈을 떴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 하나 딱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판에 이거 딱 새기세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답답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으면 승리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진짜 내게 생명 주셨음을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에 승리하는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서 승리한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앙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근데 살아난 건 두 번째 딱 보고요. 오늘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오늘 9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희 같아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 병들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한 행동을 보시라니까.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셨냐?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신 거예요. 이틀을. 아니 우리 같으면 바로 오셔서 바로 고쳐주셔야지. 아니면 섭섭하시잖아. 뒤에 가면 좀 마리아가 삐졌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르다는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요 장례 있는 집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 나오지 않았어. 왜요? 삐질 수밖에 없지. 우리는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삐진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일 이거를 못 해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닥쳐있는 문제, 사건, 일 못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막바로 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뭐라 계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이 생긴 거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있는 문제, 사건,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사건, 일 앞에서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자, 문제, 사건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무응답일 수도 있다니까요. 무응답. 왜 응답이 안 되지? 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데 왜 안 돼? 이럴 수 있다니까. 오늘 예수님 즉시 응답이 안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게 응답이 왔다? 이 기준도요. 우리가 들뜰 이유도 없는 게 응답이 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답에 심취해서 하나님 계획을 못 본다. 그럼 응답 받은 게 손해인 거예요. 응답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보지 않고요. 이 사건과 일 속에 빠져가지고 답답하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걸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요걸 다 바르게 알고요. 눈을 반짝 딱 뜨시고요. 아하, 내게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은 승리한다. 이 믿음을 딱 가지라니까요. 지금 내가 응답이 있다. 그것도 들뜨고 거기에 탁 심취해 있지 말라니까요. 자,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 응답이 안 오고 내 생각과 다른 쪽으로 자꾸 응답이 와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 또 우리는 혼란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다니까요. 오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즉시 오면 됐을 텐데 안 오시고 이틀이나 유하고,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오지도 않으시고, 그 우리 같으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 자, 근데 보세요. 왜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절대 이유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3, 6, 11 요렇게 이 사건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육신, 성공이란 눈으로 문제 사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 내 일 사건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들여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 육신 성공에 맞게끔 응답이 오면 또 막 거기에 심취해가고 들떠버려요. 오늘 우리는요 이걸 싹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자꾸 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 3, 6, 11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처럼요. 점수리는 찾아가지 않고 무속인은 찾아가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맞아요. 답답하잖아요. 응답이 없고 안 보이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악화된 길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13장, 16장, 19장은 우상, 점술, 무속 이게 맞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 다른 걸. 그러니까 내 삶에요. 이유 없는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뭘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절대 이유를 알았다면 문제 사건 일 속에요. 답답함에 빠져들지 말고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고하게 딱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죠? 확고하게 딱 믿어주세요. 왜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요 자꾸 세상 있는 것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빼앗겼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세상깔 형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영광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나사로가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잖아. 안 죽는 게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돼야 돼. 그걸 응답을 생각한다니까? 실패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지금 내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지금 내가 잘 돼야 응답일까요? 지금 안 되는 게 응답일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요. 맞다.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자꾸 안 믿으니까 세상 것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 믿음의 확고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승리하시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재앙이 멸해졌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재앙이 멸해졌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멸망받을 신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받을 신분이 아닌 거예요. 문제 때문에 멸망받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겠지요. 여러분 400년 살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지금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랬어 라고 믿어지지요.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갑에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3인 가족이 사는데 2,000원 가지고 살았어요. 2,000원 가지고. 한 달을요. 제가 첫 사역질 나갔는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이만큼 줄게라고 해놓고요. 거기도 개척교회니까 제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 가끔가다 5만 원. 막 이래주니까요. 제가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더라고.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참. 그때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 속에서 정말 승리할 텐데. 제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말하면서도 제 심령 속에서는 이랬다니까요. 제 심이 이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는데 나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묶인 것에 해방받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선을 해방시켜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면 죽어야 돼요. 그치요? 이틀을 더 이유하신 이유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 살리시지요. 그치요? 그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곳에 먼저 가서 잊지 않은 게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만약에 가셨으면 아 당연히 고쳐졌네 이랬을 거야 아마.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완전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유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가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야 돌을 옮겨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앞전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딱 오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그 나사로 아버지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맞아요. 다시 부활 승천하는 그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재림할 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랬더니 뭐라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한다니까. 그 고백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 가지고 돌 옮겨놔 그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은 건 죽은 거고 예수님이야.
기적을 안 믿어. 앞에 기적 다 행했는데 내 사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 40절에 보세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라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 벌써 썩은 냄새 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근데 지금 마르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돌을 옮겨놔. 그래놓고 하시는 말이에요. 41절부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굴 위해서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굴 위함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함. 나설의 죽음과 부활은 다시 살아남은 누굴 위함이에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누굴 믿게 하려고요?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문제, 사건,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뭐겠어요? 네가 이미 죄에서 해방받고 승리했어. 여러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사건 통해서요. 여러분 문제, 사건 통해서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건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은 나를 믿게 하려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문제, 사건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거라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문제, 사건, 일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빠지지 마세요. 나 육신 성공 이걸로 보지 마세요.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라고 자꾸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 거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돼요. 그렇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65번이나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낙심거리가 올 거니까. 염려거리가 올 거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다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아셨다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염려, 두려워할 거 착각할 거 아니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지? 아, 그렇네.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나를 믿으라 했지. 내가 주를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건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닥쳐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지금도 해나가신다. 복음의 승리예요.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은 믿게 하시려고. 진짜 그리스도구나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해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딱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가 들어있다니까. 하나님 절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낙심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절대란 말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옥의 권세를 꺾고 계시고요. 여러분 재앙을 그리스도가 막아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이기고 승리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 하신다고? 함께 하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했잖아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누구와요? 나와 함께. 이게 절대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난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갖는다. 그 만남 속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그 만나는 사람과도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이 일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함께 임만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만남을 가지고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잖아요. 그때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자꾸 잔머리 쓰고 막 마음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 만남 속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도 함께 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니까. 원네스의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절대 망하신 분이 아닌 그래서요. 뭘 절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절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흔들지 말고요. 이 믿음 속에 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그러니까 뭐 사단은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 뭐가 절대냐? 여러분의 신분이 절대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혹여나 범죄를 해도 여러분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절대 신분이에요. 절대 신분. 그렇죠? 놓치지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불신자 앞에 당당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뭐가 절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절대예요. 절대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이는 권세 주셨어요. 기도하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주님 내 사업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저주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남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권세예요. 뭐가 권세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의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니까요. 그게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 배경은요, 절대 망하는 천국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요, 흔들리고,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나는 보좌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신 그분을 믿어. 나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야. 그치요?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인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장, 인감 도장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찍어버리면 그거가 법적 효력 돼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치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해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쳐버렸대,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절대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자, 절대 믿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딱 갖고 늘 승리하면서 언약 여정을 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육신을 꼬신 그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절대 말씀이 딱 붙잡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삼직. 여러분 삼직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거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진리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혹시 캄캄한 길에 있으세요? 이 말씀 선포하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캄캄해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 하셨습니다. 생명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정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이 말씀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어? 정잠이 밀려올 때 선포해버리라니까. 이 말씀 붙잡으라니까. 말씀을 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아, 정잠이 없다 그랬지. 맞아.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지. 승리하시 바랍니까? 이 말씀 붙잡으세요. 혹여나 내 앞길이 막막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딱 붙잡으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삼직 말씀이요, 여러분 거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 거 돼버리면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고백하고 누리는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백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선포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세요. 그냥 많은 기도가 안 된다, 말씀 선포하세요. 예수가 나의 길이십니다. 선포해버리라니까.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된 걸 난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니까요. 어디 가서든 선포하세요. 나는 길 찾은 인생이야. 이것 때문에 망할 인생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일을 하다가 뭔가 실패가 찾아왔다? 그 앞에서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예배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서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오직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요, 모든 삶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1순위가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으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요, 말씀을 싹 펴세요. 고민 생긴다, 고민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사건과 일이 생긴다, 답답해 죽겠다, 그때 말씀 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 했지?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할 건 뭔지 아세요? 말씀 붙잡으면 꼼짝이 응답하신다니까. 왜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럴 것 같다, 이러니까요. 확실히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당당히 딱 나가시라니까요. 그렇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씀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틀린 거라도 붙잡으면 하나님 바꿔 가신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틀린 거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꿔 가시겠지요. 맞는 거라면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겠지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말씀이 있어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없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여정을 사니까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삶을 사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리고 뭔가 찬양도 하고 하는데 한 주간은 내 속에 말씀이 없어. 한 주간 내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왜 한 주간 내내 한 주간 내내 고민만 열심히 하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 말씀이 없었으니까. 씨앗 뿌리는 비유 아시지요?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 그렇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안 자라.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선하신 뜻대로요. 저는 이 여정 속에요, 제가 지난번 우리 송명희 시인 그 얘기했죠. 저는 진짜 마음에 감동된 게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처음에 낙심한 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전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했대요.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뇌성마비에다가,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누가 봐도 비웃을 거리가 되는 그 사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겠대. 그렇죠? 근데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믿어지니까 어떤 일을 얘기한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안 불공평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분이요? 나는 이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아직도 난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난 여전히 힘들고 한데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여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여정 속에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여정 속에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증인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 속에서 뭐 하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답을 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정 속에서 그 문제 사건에 걸려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세요. 내가 다 끝냈어. 난 재앙을 막고 있어. 네의 재앙을. 나는 저주 재앙을 막았어. 난 사단에게 승리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제발 나 좀 바라봐, 나. 그쵸? 제발 나 좀 바라봐.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로 들어가세요. 여정 갈 때는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정 걸어가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신 절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적용. 그 말은 뭐예요?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딱 관가하고 덮어놓지 말고요.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오늘 실천할 게 뭐지? 라고 찾아서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라니까.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거면 돼요. 제발 여러분, 큰 거 하지 마세요. 지속할 걸 찾아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작은 거. 말씀으로 실천할 때는요, 작은 거 해서 작은 것. 습관 전문 가가 있어요. 습관 전문가가. 이 사람은 원래 자기 몸이 너무 약했대요. 너무 자기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대요. 근데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시작을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가서 어디 가도 자기를 안 써준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 일찍 자는 거. 나는 10시면 무조건 잔다. 10시. 그 작은 시작을 했대. 그 작은 시작. 근데 그 작은 시작에 자기한테 자꾸 성취감이 오는 거예요. 그 작은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 실천을 계속 몇 달을 했는데 자기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실천을 한 거예요. 뭐 했냐? 운동. 작게. 나는 지금 너무 몸이 약하니까 난 더 할 수가 없어. 아주 작은 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게 쌓이니까 어느 날 자기의 삶이 딱 돼버리니까요. 서밋이 돼버린 거야, 세상 말로. 여러분, 큰 거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하죠, 작은 것부터. 작은 말씀 붙잡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신 절대 용서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관합니다. 여정 가는 데 있어서 하나 주의할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 그치요? 문제라 생각하는 불신앙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눈만 없으면 돼요. 그치요? 참된 신앙인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업도 여기에 맞춰져야 돼. 여러분 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숨 쉬는 거라도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송명의 시인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좋은 거? 여러분 절대 그 목표가 그거에 세워지면 어느 날 여러분은 그거 하다가 평생 죽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절대 목표 속에 둬야 돼요. 송명희 시인처럼요. 나 가진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 몸을 가지고 간증만 했는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영광 아닐까요 그게요? 아,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대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자기는 삶이 너무 어렵대요.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업과 일이요 여기에 딱 맞춰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 맞지 않는다.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제주와 2, 3, 7 살리는 그 복음화와 맞지 않는다. 빨리 바꾸셔야 돼. 혹여나 나를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나부터 먼저 챙겨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돼. 우린 자꾸요 우리 우선순위가 나 먹고 살고 내 거 챙기고 하나님 거.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세요. 그 영화가 뭐냐면 책이 뭐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하나 보세요. 그 오두막 영화는요 자기 딸이 괴한에 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편지가 왔어요. 그 자기 딸이 죽은 그 집으로 오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향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왜 내 딸 그렇게 착한 딸 왜 죽였습니까?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언제나 선해. 그 인생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 목표는 상처 속에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 봐보세요. 하나님 신 업이 복음하고 맞아지도록. 뭐 와요?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가 딱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 업이 여기에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삶이 딱 맞아져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 절대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요. 절대 신분.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권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딱 누리세요. 절대 신분 절대 권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3가지.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 주인이 사단이라. 이걸 세상 사람이 몰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불신자 똑같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믿긴 믿는데 주인이 나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 주인이 나니까 사단이 어딜 공격해요? 요 중심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딱 주인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넘볼 수가 없어요. 자, 요걸만 그치면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없어버려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없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 완전히. 그러면 없는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요,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통해서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서울과 김포 가는 비행기를 탔다. 목표점이 정해졌죠. 그럼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가요. 그죠? 근데 내가 부산 가는 비행기 탔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서울 못 가요. 부산까지 비행기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만 방향을 딱 탔다. 그러면 그 넘어가는 비행기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냐.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타고 있을 동안에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도 되고, 책도 봐도 되고, 하품해도 되고, 졸아도 되고, 인터넷 봐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참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요, 하나님 믿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에게 주신 것 찾아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